샬롬, 반갑습니다. 조석으로 신선한 기운이 피부에 다가오면서 가을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28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민수기 28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비롯해 안식일, 초하루, 6월절, 77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로 8절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씩 상번제로 드리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매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곧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매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이후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바로 매일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과 수요일에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에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스도인 됨의 중요한 이 가시적인 증거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들으며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9절 10절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매 안식일이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곧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안식일에도 똑같이 드리고 안식일에는 안식일 번제를 따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한 주간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한 주간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신 주의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한 질서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비밀과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르지만 우선적으로 주일에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적 태도인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장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초하루는 달의 첫날로 이스라엘에게 종교적인 절기 날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수기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초하루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하루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재건하다, 수리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주일 동시에 매일 예배와 말씀으로 삶을 재건하고 수리하는 자들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성령님으로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고 망가진 삶을 수리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로 25절은 6월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 18절, 19절입니다. 먼저 16절에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장 하나와 1년 된 수장 7을 다른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6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문설주와 안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나 은혜를 입었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의 반응이며 태도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존중하고 그에 참여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신앙적 반응이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말씀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감사와 겸손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눈물이 예배가 되고 그 말씀이 눈물이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26절로 31절은 77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당 하나와 1년 된 수당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7절은 오순절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라는 것이죠. 얼핏 하나님은 물질에 욕심이 많으신 분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명절인 77절의 제사를 통해 소유권에 대해 온전한 깨달음을 정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유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지는 온전하게 아는 것은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부여 속에서 사는 올바른 지혜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원을 주시든 100원을 주시든 1000원을 주시든 우리가 하루 열심히 오늘 땀을 흘려서 일했다고 해서 그 얻어진 그 부요함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셨기 때문에 벌어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다른 목사들과는 달리 병원을 참 많이 찾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치유사역을 말씀 치유사역 또 터치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병든 자들과 죽은 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장례 예배도 참 많이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병석에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가 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건강할 때 좀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순간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 은혜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치유 기도를 해드립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회복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더 열심히 하는 주의 종도 계시고 성도들도 계시고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많은 물질을 거두어 들여놓고 그 물질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부끄러워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눈을 감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한 번은 그 아내 되는 사람과 자식 되는 사람이 목사님, 우리 아빠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눈을 감게 좀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3일을 연속 아주 구구절절히 문장을 저한테 글을 보내오면서 부탁을 했길래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남편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편은 서울에 있는 한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이 오길래 그 즉시 그때가 저녁 8시였습니다. 그 아내야 되는 분한테 집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내가 남편한테 출발하니까 병원에 가 계셔라. 그리고 목사님이 당신 기도해 주러 온다고 그 말만 해라. 그리고 저는 가서 그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당신이 이대로 주님 앞에 갈 자신이 있느냐? 당신 부인과 자녀들이 다 교회의 큰 일꾼들이고
당신 교회 안 다녔다.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당신 눈 감고 훗날 당신 아내나 자녀들이 하고 만나고 싶지 않느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당신이 죽어도. 그것은 당신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입성하면 그 후에 부인이나 아들, 딸들도 천수를 다하여 제명을 다하고 가든 어떻게 하든 가문만 나게 된다. 아니면 당신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거나 펄펄 끓는 유황벌에 들어가거나 소금 치는 구더기 같은 구더기가 소금 치듯이 달려드는 그곳으로 평생 고통을 당해야 된다. 내가 여기 올 이유도 없고 당신을 설득시킬 만한 그런 자격은 있다,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겠는가? 어려운 거 없다. 나를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돌아온 이후로 그 부인한테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하지 못한 것 당신과 애들이 더 열심히 해라.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야 깨닫지.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시고 자녀들과 부인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 생각이겠지만은 목회하면서 그러한 것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그것이 크든 작든 순종하며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사는 동안 매일매일이 눈물이 예배와 순종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재건하고 수리하며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겸손히 기억하며 주를 위해 우리 마음과 시간과 소유를 선용하며 살아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